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약성경 254쪽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 감나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감나무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감나무에 이제 가지를 접붙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에 감이 열리는데 정말 굉장히 큰 감이 열리는 겁니다. 웬만한 성인 남성의 주먹보다 훨씬 큰 아주 멋진 감이 열렸습니다. 자, 근데 그 감이 열릴 때 원래 그 나무에서 그 멋진 감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를 갖다 접붙여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감이 열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우리 가운데 돌 감람나무와 창 감람나무 이런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돌 감람나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의미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쓸모가 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참 감람나무, 사실 이 참 감람나무에서 접붙임을 되었을 때 그때 의미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체성입니다. 자, 오늘 17절과 18절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즉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오늘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자, 왜 꺾이게 되었냐라는 거죠. 또한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왜 접붙임이 되게 되었냐는 겁니다. 이 이유를 오늘 성경은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울과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자, 이들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었냐?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는 그 음성에 주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왕이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왕이 필요 없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민족들을 보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왕이 그들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왕이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들을 섬겨야 될 것이다. 내가 왕인데 내가 너희의 왕이 될 터인데 내가 너희를 다스릴 터인데 너희가 내 백성인데 너희에게 왕이 뭐가 필요하냐. 왕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은요, 그 당시 다윗과 만났을 때는요, 정말 능력 있는 왕이었죠. 다윗은 10대였다면 이 사울은 정말 그 당시에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고 다윗은 그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은 둘 다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겸손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 그는 그저 조용히
그는 잠잠히 그의 고향으로 들어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네,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왕의 힘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왕의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해 하기 위해 그는 그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의 일생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그의 인생에 실수가 없었습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수가 있을 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실수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이 결정하죠. 오늘 사울과 다윗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늘 다윗이 다녔던 길은 꽃길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다녔던 길은 꽃길도 있었지만 절망의 길도 있고 눈물의 길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두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떨림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돌 감람나무가 참람나무가지에 접붙이게 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을 뒤돌아볼 때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우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부터 10년 전, 지금부터 1년 전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2020년의 3월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도 절망도 낭망도 하나님이 끊어내실지니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자,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덜감나무 나무였던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감람나무에 우리가 붙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이 믿음으로 딱 시작했잖아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네.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죠?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 계시지 않지만 늘 여러분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은혜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호의가 지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알다라는 거죠.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이런 거죠. 어려운 그 이웃에게 붕어빵을 나눠주는 겁니다. 붕어빵을 하루에 하나씩 꼭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다 하루에 2개씩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붕어빵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는데 2개씩 나눠주는데 어려움이 이 사람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나눠주던 붕어빵 2개 중에 줄여서 하나만 나눠주게 된 겁니다. 근데 노숙인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하나밖에 안 주냐고. 아니 어제까지는 2개씩 줬는데 왜 하나밖에 안 주냐고. 여러분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가 넘쳐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부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청년부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근데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 청년들에게 몇 번의 위기가 와요. 어느 때의 위기가 오냐면 먼저는 아동부에서 중고등부를 할 때 위기가 옵니다. 네, 그때 이 아이들이 자꾸만 교회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고등학생에서 이제 대학생이 되거나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때 또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위기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거나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갈 때 위기가 옵니다. 그 이전에는 막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취업을 딱 하고 나면 위기가 와요. 그때부터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랑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그런 겁니다. 사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백성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은 저 뒤편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 첫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자, 그때 이 다윗이 칼을 쫙 뽑아서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사울은 어떻게 해요? 네, 사울은 각을 뜨잖아요. 네, 각을 딱 떠가지고 각지파를 보내면서 막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도 그래도 되거든요. 다윗도 칼을 딱 들고 하나님을 향해 쫙 나가야 되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딱 물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다 다윗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과연 우리의 왕 새로 세워진 다윗 왕이 어떻게 할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탁 어린아이처럼 다시금 탁 무릎을 꿇고 물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어요. 다윗은요 그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갔어요. 다윗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자랑하는 순간 그는 넘어졌죠. 자신을 자랑하는 순간 그는 엎어졌죠. 그래서 그는 다시금 주님께 무릎을 탁 꿇어요. 그리고 묻죠. 내가 올라가리까? 자, 역대상 14장 16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올라가니까 말리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딱 그랬더니 명령대로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자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 명령대로 행하여. 여러분 다윗의 순간은 다윗의 일생은 왕은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 하면 주의 종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종이. 왕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주의 종이. 여러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했고 하나님이 이방의 모든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하려고 했다면 오늘 다윗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고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고 그는 그를 모든 이방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차이는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오직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에 따른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의 삶을 볼 때 아주 특별한 갈라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 대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이제 법궤를 빼앗겨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네, 왕이 되자마자 그것을 찾아오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었다. 즉
은혜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 시작되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왔음을,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체성입니다. 자, 오늘 해피 마장 김님께서 믿음, 은혜, 정체성 이렇게 딱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가 믿음이었고 두 번째가 은혜였다면, 이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정체성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함께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존하냐라는 겁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 그죠?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참,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면 그때부터 편해집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의 때가 종종 다가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가옵니다. 자, 근데 그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그저 감당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결정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그걸 원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0대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죠. 여러분, 다윗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를 따진 거죠. 그리고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 이 다윗이 강성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것은 다윗 스스로가 강성해진 게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정체성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성전 건축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딱 법궤를 옮겨오잖아요. 이 법궤를 옮겨오는 그 놀라운 일을 이 다윗이 이룬단 말이에요. 자, 근데 법궤를 딱 옮겨오는 가운데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법궤를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방법대로 그 일을 행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다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이거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막 화내고 막 그러지 않겠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죠.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안 된다. 여러분, 정체성인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짓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누가 성전을 짓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종종 실패하는 이유는요, 내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먼저 이 연약한 목사부터 시작해요. 내 교회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의견을 내지 않고는, 내가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사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어떠십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면 교회가 쪼개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면 내 의견이 만약에 일관되지 못하면 그럼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다윗이 그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꿈이라서 내가 짓겠다 그랬으면 짓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그냥 조용히 네 하나님 저는 안 되는군요. 그러면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그리고 그의 일생을 다해서 준비해요. 여러분,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다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진 우리가 그 뿌리보다 더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러지 않는데 아니 그러고 있죠.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는 것이지 내가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는 것이지 내가 우리의 교회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주신 그 은혜로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오늘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두려워 떨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합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나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그 다윗의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윗이 경험했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지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나와 능력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과 정성을 내며 나아가시는 일이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뜻을 다하는 성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다윗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다윗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겸손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눈물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가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 가운데는 눈물의 기도가 있음을 고백받는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에 모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일 가지 뭐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닥치게 되자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기도의 눈물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그 밝은 웃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한번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를 아버님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 눈물이 회복되어 그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웃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눈물의 기도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를 향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눈물이 회복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눈물로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눈물로 주의 나와 능력과 나아갈 수 있도록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능력하고 계신 내가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 앞에서도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펼쳐지며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절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기억하라, 너희가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허락하시는 믿음과 은혜와 정체성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판단하는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죄했던 우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 우리가 내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로님이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권사님이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사님이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연약한 종은 죄를 뒤집었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 다시 한번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목사가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중직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배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늘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받은 영광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가 대박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이 새벽이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새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이 능력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의 공동체를 바꿔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혹은 무릎을 꿇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혹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지체들 향하여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들을 세우며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계 열방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각 나라마다 주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아들고 있는 코로나19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금요 성령 집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님 앞에 어린이 나가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한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전에 일어서서 혹은 그 전에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기도의 수건으로 지져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자들이 그에게도 보실 뻔한 내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치셨던 것처럼 이제 그녀와 성령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녀와 성령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가정의 영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 가정에 모여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이 주의 나라 능력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권능으로 함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기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능력과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권능과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났던 이 모든 영역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졌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 그날을 꿈꾸는 것을 미치지 않게 하시고 그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예배하는 제 백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의 자리가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늘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믿음을 회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네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2019년에도 2010년에도 지금보다 10년 전 20년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이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 자녀를 내가 키울 수 있다고 믿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문제와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껏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을 꿇는 공동체,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전쟁 같은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